성경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학계 스가랴서를 공부했습니다. 스가랴서는 1400, 1500쪽에 있죠. 구약성경의 거의 마지막 쪽에 있는데 뒷부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보한 예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학계 스가랴를 했는데 갑자기 에스더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학계 스가랴보다도 더 후대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성경은 앞에 있으니까 더 앞에 있는 인물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이따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세계의 역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세상하고 떠나가야 돼. 너희들 혼자만 이렇게 도를 닦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세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세계사를 공부해야 되는 건데 바벨론의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이게 세계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계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세계사와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학생들 세계사 이야기하니까 바로 눈을 숙이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한국사도 중요하지만 세계사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또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세계사를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와 함께 섞여 있는 것은요, 이런 세상 나라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가 더 화려하고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세상 나라는 제국이 멸망하면서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중심에 뚫고 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핍박 속에서도 의연히 지켜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져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거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작은 곳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아주 위대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위대한 나라로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세상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금방 내 누르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금방 내 핍박이 오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이 오고 목숨을 던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더욱더욱 부흥한다는 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너무나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겨자씨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쉽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지금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약 성경은 아주 면면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것을 보셔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남양주 성실교회는 참 교회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주 유치원과 같이 이제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학원을 졸업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고등학생이나 사실은 주일학교 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별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늘 쉽게 해야 되나, 아니면 쭉 가던 대로 가야 되나, 이런 건 늘 매주마다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던 대로 가자라는 게 늘 원칙인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는 참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하려면요, 정확히 하려면, 우리는 에스더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비가 되었어, 죽으면 죽으리라 해갖고 유대민족을 구했어,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역사를 또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 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각자의 언어로서 자기 민족을 섬겨라, 자기 신을 섬겨라 해서 유대인들이 536년에 딱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를 받아서 1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막 나타나서, 아니야, 너희들이 왜 여기에 왔어? 5만 명이나 왔었는데 너희들 그렇게 성전 건축 안 하고 너희들 일만 바빴는데 잘된 곳을 한번 봐봐.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의 전대의 군영을 뚫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고 붕괴됐는데 딱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선지자 예언대로 그렇게 딱 70년 만에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2장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들 지금 각자 흩어져 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여, 시온으로 돌아오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곳이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거기가 차라리,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고 사람이 살기가 좋지 않고 교육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제국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도시와 화려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생활하기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건 가는 건 당연한 거 맞는데, 마음은 있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가지 못합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보다 주저앉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 그리고 어떤 조건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렇게 다리우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우스 게임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 게임 캐릭터로 삼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라톤 전쟁 아시죠? 마라톤 전쟁의 그 주인공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패배했죠. 그 아들은 이제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 왕은 485년부터 465년 그 BC. 혹시 영화 중에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요? 300.
예, 성경 공부는 안 해도 300이라는 영화 정도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300의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국의 부활이라는 그 영화가 3월에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 제가 보려고 아주 지금 티켓을 지금 움켜쥐고 있습니다. 제국의 부활, 그 300의 후속편인데요. 그 왕의 주인공도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살라미스 해전의 그 배경으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과 사실은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입니다. 만약에 그때 살라미스 전장에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승리를 했다면 유럽 전체를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도 인도까지 점령했고 그 아프리카는 이디오피아까지 점령했고 이제는 유럽만 점령하면 전 세계를 점령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는데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숫자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이겼어야 되는데 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무슨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를 좀 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에스더의 배경은 뭐냐면 그때 고레스의 칙령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데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저앉았고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당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주저앉고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뜻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민족이 그걸 말살당한 그런 위기에 봉착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까지 죽게 되었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에스더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섭리가 어떻게 임해서 그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의 큰 내용의 줄기인 것입니다. 이런 줄기 속에서 에스더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렇다면 이 세상을 멸망하는 이 땅에서 우리 같은 작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십니다. 이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계획을 짜서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그 악을 막으시는 그 악한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보시면서 이 책을 좀 에스더의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요 2차 바벨론 포로가 있게 됩니다. 그 2차 바벨론 포로는 457년 정도에 있었는데 그때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들을 바벨론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인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끌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한 1,500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다 그 사건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하셨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큰 맥락 속에서 오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자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행을 쭉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관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드러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사건이 마치 드라마처럼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탁탁 맞아 들어가면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원하셨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 부분에서는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꼭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마침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런 일들 겪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또 그것이 해결되고 또 올라가면 또 이렇게 좀 교만해지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이렇게 파도를 치면서 인생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시점에서 뒤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막아줬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 계획대로 됐구나. 내 생각대로 됐다면 참 큰일 날 뻔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좀 연세가 더 많이 들으면 그런 고백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관여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었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의 인생의 깊숙한 곳에 개입해서 그렇게 쭉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 속에서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9개의 잔치로 이어져 있습니다. 9개의 잔치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잔치는요 1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요. 아하수에로는요 인도에서부터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한 나라가 지방이겠죠. 그렇게 해갖고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요. 왕위에 있는 지 이제 3년.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렇게 통일하고 잔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며칠 동안 잔치를 해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하고 180일은 몇 개월이죠?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어요. 하루만 잔치해도 힘든데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각 지방 한 지방씩 불러서 그렇게 귀족과 왕족과 장수들, 귀부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 동안 이게 차원이 다르죠. 하루만 잔치해도 우리 주일 하루만 한 끼만 준비하려고 해도 힘든데 180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요 180일 동안 잔치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수상궁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또 해요. 네. 그 5절을 보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죠.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은 한국 사람들은 8절을 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이 꼭 배워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예. 남자분들은 경험이 있을 텐데 직장에서 꼭 안 마시겠다면 꼭 억지로 마시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셔야만이 넌 우리와 한 가족이야. 이런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먹게 하는 그런 모습도 이런 것들은 법도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예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잔치를 하는 데에서도 아주 규격이 있고 예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잔치가 다 좋은데 이게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 보면 그 9절에 보면요. 9절에 두 번째 잔치가 있어요. 왕후 와수디도요.
아하수르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왕후도 귀족 그 지방에서 온 그 귀부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이 주웅이 문제입니다. 이 술이 취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루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려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와스디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나 봐요. 되게 예쁜 여자였는데 주웅이 문제입니다. 이 법도를 잘 지켰던 그 아하수의 왕이 술에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니까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 하면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방에 많은 귀족들이 왔는데 아내를 본 사람이 많지 않을까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 너무 예쁘고 정말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불렀는데 이건 법도에 어긋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법도에도 어긋난 거예요. 왕으로서의 이런 위치가 있고, 그래서 불렀을 때 그렇게 안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그 정상적인 처음에는 그 법도에 어긋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차 계속적으로 보내는데 고집을 피운 건 문제입니다. 와스디가 한두 번 그렇게 거절하다가 그 왕이 기분이 좋을 때는 맞춰주는 게 여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기분이 너무나 좋아갖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미간을 딱 만나서 그 법궤가 딱 와고 예루살렘 법궤가 딱 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즐거웠던 그 다윗이요. 그래서 너무나 그동안 소홀히 했던 미갈을 딱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한마디 했죠. 당신의 그 바지가 내려가는 것들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추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까? 그렇게 한마디 갈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너는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해갖고 미갈이요 미망인으로 그냥 늙어갑니다. 한 번도 같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기분이 좋을 때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아닌 것 하다가도 맞춰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강요하지 않는데 이번엔 한번 강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우리가 제가 사모 입술만 봤습니다. 여기 와스디가 그렇게 한두 번 거절하고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계속적으로 거절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요 술김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진노해서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신당하면요 참지 못합니다. 특히 남편들은 그래요. 남자들이 자존심이 상하면요 못 견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 여성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에게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현자들에게 물으니까요, 이 현자들도 술을 먹으니까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집에서 또 아내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위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현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성경을 볼 때도 보면 현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현자들이 집에서도 많이 그렇게 당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위시켜야 됩니다 해갖고요. 그래서 화가 난 그 왕이 그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아주 좋게 시작했는데 아주 결말은 아주 나쁘게 되는 그런 잔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잔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 위대한 남자 뒤에는 두 명의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이고 또 하나는 아내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여성은요 자기 남편을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곧 그 자기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자기도 훌륭한 여성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스디처럼 고집 피우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두 번은 거절해도 이렇게 남자가 조금 기분이 좋을 때는 맞춰주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은 안 들어도 되는데 인터넷을 듣는 많은 여성도들은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남자는요, 그렇게 화가 났다가도 노를 풀리면요, 후회를 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생각하거늘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서를 보면요, 후회하거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술이 다 깼습니다. 노가 또 그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노가 그치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은 후회를 해요. 그런데 후회를 하는데 이제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요, 신하들이 왕에게 아리따운 여인을 좀 이렇게 구해서 왕후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허전한 마음을 좀 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는요, 사실은 그 첫사랑을 잘 잊지 못하는 게 남자의 특성입니다. 후궁이 들어와도 그걸 잘 잊지 못하는 그런 내용상으로 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의 그 문제는 남자들은 화가 나서 이렇게 사건을 벌이더라도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돌아옵니다. 근데 여자들이 집 나가면 안 돌아오는데 남자들은 집 나가도 돌아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돌아오니까 참고 견디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남자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나가면요, 여자들은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여자들이 집안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자꾸 우리나라가 형편없이 지금 변하는 것은 여자들이 집을 안 지키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지키는 여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요,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뽑았습니다. 후궁으로 다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신하들이 말했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후궁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 형편은요, 부모도 없이 이렇게 사촌 오빠한테 그렇게 자랐습니다. 우리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2장 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 딸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사촌 오빠인데요. 모르드게는 누구하고 같이 사로잡혔느냐면 요고니아, 요야긴, 에스겔이 포로 잡혀왔을 때 597년 2차 포로 때 그때 아주 갓난아기처럼 이렇게 잡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혀왔으면 지금 이 당시의 나이가 한 110세 내지 120세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에스더하고는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딸처럼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부모님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 없이 이렇게 사촌 오빠가 이렇게 키워준 거예요. 딸처럼 키워줬는데 얼마나 잘 키웠는지 용모도 곱고 아름다운 처녀로 그렇게 잘 컸다,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컸습니다. 그런데 잘 커서 후궁으로 뽑혀서 그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되었다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왕후가 되어서 에스더를 위해서 왕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게 세 번째 잔치인데요. 우리가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게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 새로운 후궁을 뽑혀서 잔치를 베풀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후궁으로 이제 에스더가 들어갔습니다.
그 모르드게는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 아주 갓난아기로 잡혀왔다고 해도 100세가 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게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성문지기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서 같은 경우는 모르드게가 성문지기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100살이 넘는 할아버지한테 성문지기를 시키는 리는 없고, 성문지기면 그럴 때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소한, 자기 유대인들끼리 사소한의 재판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준 장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해석들이 좀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모반을 꾸미는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 아하수라 왕을 죽이려는 모반을 꾸미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 모반을 꾸미려는 사람을 조사해 갖고 사형시켰다라는 이야기가 19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싹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이 사건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사건이 나중에는 또 연결돼 있는 마치 이야기 드라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제목도 인생 역전 드라마다라고 설교 제목을 삼은 것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는데 뭐 그런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나중에는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출신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말렉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신하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세를 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정말로 왕 바로 밑에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큰 출세를 했습니까? 정말로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렇게 넓은 나라를 통치하는 2인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궁궐 앞에서 딱 궁궐로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2인자한테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꼿꼿하게 머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하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나쁜 것입니다. 저놈이 자기가 기분이 아주 좋았는데 한 놈 늙은 머리가 하얀했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 늙은이가 자기를 꼿꼿하게 쳐다보고 있는 눈빛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눈빛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3장 4절 한번 볼까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레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요, 아하수에로 왕 제7년, 아까 3년에 그 죽여갖고 잔치했죠. 한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중간에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가 어떤 사건을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 됐는데 7년이 돼서 이제 7년째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내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한 사람, 그 늙은 사람이 인사하지 않는 거 가지고 그 권력자가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개인적인 감정을 푸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죠. 다윗의 요압이라는 장군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그 군대 장관 서로 남북이 화해해서 잘 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권력이라는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하만은 자기 감정, 어떤 개인적인 것 가지고 그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서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전멸하려고 하는, 아주 사소한 것에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렇게 또 왕에게 그 뇌물을 바치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고 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나서 자기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하만이 자기들이 너무 좋아갖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계획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 하만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잔치를 하고 있지만 수산성은 어지럽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 어지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잔치라는 것이요, 겉으로는 여러 가지 모양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잔치는 베풀고 있지만 그 속내용은 정말로 다르죠. 속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잔치는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잔치는 시기를 위해서, 어떤 잔치는 자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잔치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금식이 돼서 그 죄를 쓰고 그 금식하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희가 왕에게 조금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죄를 쓰고 그렇게 제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에스더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옷을 바꿔주려고 했더니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그 옷을 입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뭐냐면, 야, 모르드게가 에스더도 수상 그 왕으로 그대로 있으니까 그 유대 민족이 말살되는 그런 전란 속에서도 너는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 홀로 왕궁에 있다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럴 때 잠잠하고 있다가는 유대인이야 다른 데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구원해 줄 거야. 그러나 네 집과 네 집안은 멸망하고 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왕후의 지위에 나간 것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이런 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따끔을 말을 했던 것입니다. 네가 지금 출세했어? 너는 지금 백성이 이렇게 지금 몰살당한 위기에 있는 건데도 너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니 절만해야. 하나님은 다른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지만 너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너를 그 자리에 보낸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보낸 것인데 그것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줄 모든 일터,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 라는 것을 늘 끊임없이 묻고 그 대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이제 회개하고 나서, 자, 추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것은 왕이요 부르지 않는데 나가는 것은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인이요 화장도 별로 안 하고 3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고 그러면요 사실은 더 아름답습니다. 예수도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왕후가 이 아하수르의 왕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나타난 예수도를 보고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아름답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봉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것을 내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형되는 것입니다.
근데 금 지우봉을 딱 내놓으니까 에스더가 싹 나와서 금 지우봉의 마침 끝에 있는 금수를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의 왕이 30일 동안 에스더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30일 동안 함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르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30일 만에 봤는데 에스더가 금식도 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뒤에 그 정원 앞에 딱 서 있는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나라의 절반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너무나 좋아서요. 너무나 아름다워서요.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에스더와 같은 딸내미들 여기 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저를 보시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송나경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스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무시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때 받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겠습니까? 이번 다시 기회 올 수도 없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창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무슨 얘기지? 뭐 이래. 내가 잘못 불렀어. 현정이를 부른다는 게 창의를 불렀어요. 미안해. 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에스더는 거절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때 받으면요, 이게 꿍꿍이 속에 있어서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그만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제가 잔치를 마련할 테니까 왕하고 하만이 오셔서 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왕이여,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식사의 자리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아주 소박한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남자는 그 소박한 소원을 이야기하는 그 여인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잔치에 왔습니다. 아하수의 왕이 잔치에 왔습니다. 그 잔치에 하자마자 또 아하수의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절반을 줄 테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5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에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베푸시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참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애타게 만들죠. 이게 말의 지혜입니다. 저는 왕이여 큰 소원이 없습니다. 왕이 또 하루 함께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또 내일 잔치를 제가 마련할 테니까 왕이 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두 번째 그 잔치, 그 다음날 잔치를 허락받고요. 하만은 너무나 기뻐서 대궐문을 나가는데 집에 나가서 막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왕이 내가 단독으로 왕의 자리에 갔어. 야, 나는 이제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야 말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요. 저놈만 없으면 내가 좋을 텐데. 그랬더니요, 식구들이 모르드게에서 장대를 하나 마련해 놓읍시다. 거기서 달아서 죽입시다. 당신은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그런데 이제 6장에 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지략을 보게 되고 또 그러니까 역대지략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왕을 구해준 이야기, 이것들이 쭉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다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설교를 정말로 원고를 짧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자,
그래서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기록해서 모르드게가 사건을 해결한 그 이야기를 뚝 하고요. 왕이요, 4절 보게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요 심중에 자기에게 그러는 줄 알고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일까 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 입혀서 성중에 이렇게 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입히고 하만은 말고삐를 잡고 이렇게 돌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의 앞에서 엎드러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이 그치기 전에 왕의 내시가 또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백분 장치에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죽을 때는 생각할 수 없도록 바빠지는 것입니다. 하만이요, 조금만 여유가 있고 좀 바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생각했을 텐데 계속적으로 사건이 이어지죠. 바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죽을 때 되면 바빠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만이 막 정신없이 하면서 7장에 보면 마지막 7번째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사건이 드러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만을 죽이게 되는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민족들이 다시 유대민족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시 죽이고 그래서 그 날을 불임절로 지키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에스더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임절의 기원이기도 하고 지금도 마치 드라마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는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잔치 속에도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잔치 속에도 자랑과 음모와 기쁨이 있습니다. 똑같은 잔치가 아닙니다. 어떤 잔치에는 실수가 있고 애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만과 같은 사람과 에스더와 같은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고 뇌물도 사용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에 집착한 인물이 하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에스더와 같은 사람입니다. 결단하면서 신중하게 일 처리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대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일처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련된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을 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그 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절제와 더 꾸준한 노력과 더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에스더처럼 지혜로운 자세로
결단하는 자세로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